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어둑어둑할 때 예사롭지 않은 두 사람이 그 소돔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왔기에 사람들은 분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또 누구를 찾아왔느냐는 거죠. 아마도 18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 앞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보냈을까요? 틀림없이 롯을 위해서 보낼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했단 말입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롯이 이 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 두 천사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롯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낯선 두 사람이 왔는데 벌떡 일어났죠. 자,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친척이 왔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롯의 태도를 어떻게 보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문에 앉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가 낮부터 성문에 앉아있다는 얘기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롯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소돔성에 거주할 때가 도대체 몇 년대인가? 지금 이 천사가들이 찾아왔을 때가 언제일까 하는 거죠.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부터 소돔성이 멸망할 때까지 거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가 창세기 13장 1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롯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옮겨서 소돔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4장 1절에 이 소돔성에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기원전 2082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한 때가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언제 태어났냐면 기원전 206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과 이삭 소돔 멸망까지 요 멸망 사이의 시기는 약 16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결국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성이 멸망하기까지는 거의 20년 전후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 20년은 충분히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롯이 소돔성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롯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본토인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본토인에게 왔을 때 차가운 냉대와 아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오늘 여기에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문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신분과 직책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가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재판이나 상거래, 계약 체결을 할 때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에 앉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19절에도 잘 나옵니다. 이 성문에 성읍에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끌고 와서 재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거기 올라와 앉아
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업물자를 대신 찾아주세요.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 성의 지도층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재판이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일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창세기 19장 9절에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법관이란 말은 재판관을 말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롯이 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롯은 소돔성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인 그가 이 본토인들이 있는 최고 지도층에 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재산도 많이 축적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상당한 지위에 오른 자수성가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그는 재산이 굉장했을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부터 소와 양과 또 다른 가축들과 종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를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롯에게는 아들이 없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왔을 때에는 이미 예비 사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거의 상류층에 가까운 그런 지위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롯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게 롯의 결말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봅시다. 소돔성이 불탈 때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몸만 빠져나오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소돔성이 불탈 때 다 불탔습니다. 유황 불이 떨어질 때에 그가 쌓은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이 불탄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을 때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진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것을 자기가 보고서 자신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랑이가 찢어질 만큼 너무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부와 성공을 주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운 기도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롯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라, 반면 교사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지요. 모든 성공이나 부나 노력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성공이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 상당히 의미 있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좀 크게 와닿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성공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공의 길을 강정훈 목사님은 신수성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신수성가였습니다. 이 신수성가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의 이 길에 이른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성공하는 사람, 그것을 신수성가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을 신수성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득담이 신수성가 하세요, 이렇게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중국의 어느 왕이 성공에 대한 지혜를 담은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박사들이겠죠. 현자들을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딱 12권이 나왔습니다. 이 12권을 읽으면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고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이 딱 봤더니 너무 많다 그러네. 누가 12권 다 읽고 있겠냐.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터지죠. 그 12권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한 권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정말 줄여서 한 권으로 딱 만들어갖고 왕에게 가져왔어요. 아주 수고했다고. 쭉 훑어보더니 이것을 지식청 있는 사람들 읽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한 장으로 줄이라, 한 페이지로 줄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왕 밑에 있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로 빼곡하게 써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것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줄로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 줄을 만들었고 왔는데 딱 뭐라고 그러냐면, 성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걸 보면서 흡족해 하는 거예요. 이거면 됐다. 그렇게 그 많은 것을 줄여서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